성도님들끼리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성막 18번째 시간 중에서 제사장의 예복 중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어깨 위에 여기 차는 두 견대, 그리고 가슴에 붙이는 흉패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흉패가 어떤 건지를 좀 볼까요? 자, 흉패를 보여주면 사각형으로 된 이 판 위에 모두 12개의 보석이 성경에는 홍마노, 녹보석 이름이 다 있어요. 12개의 보석을 거기다가 가슴에다 달았어요. 가슴에다 달았고 거기에다가는 보석 하나마다 이름을 다 썼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썼냐면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의 이름을 썼어요. 그래서 레이 지파, 단 지파 이렇게 해서 이름을 다 새겨서 거기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또 법궤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분향할 때는 반드시 이것을 가슴에 판에다가 붙이고 들어가고 나오게 했고요. 그 다음에 견대를 한번 보여주세요. 견대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어깨에다가 차는 견대 있죠. 우리가 저렇게 생겼는데 한쪽 어깨만 보이는 거예요. 이 견대인데 이 제사장은 또 가슴에 흉패만 붙이는 게 아니라 양쪽 두 어깨에 견대를 호마노란 보석으로 6지파씩 양쪽 어깨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겨서 넣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 흉패를 가슴에 안고 견대를 어깨에 메고 하나님을 만나러 휴장문을 열고 성소 분향단에서 분향을 하고 지성소 안에 법궤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두 개 다 찬 모습이 이런 거예요. 가슴에는 흉패를 붙였죠. 양쪽 어깨에 견대를 달았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깊고 신약의 교회 시대에서 우리 직분자들에게 주어진 직분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자, 먼저 견대부터 살펴봅니다. 견대는 어깨에 매는 거였어요. 이건 물론 이 앞에 이 흉패와 같이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어깨에다가 양쪽에 맸다고요. 자, 그러면 어깨는 뭘 말합니까? 어깨는 힘을 상징해요. 능력을, 다이나믹한 파워를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힘은 어디에 있죠? 어깨에 있어요. 어깨. 사람의 힘은 어깨에 있어요. 운동 경기 중에서도 권투를 보고 레슬링 보고 농구, 야구 경기를 봐도 대부분의 경기는 어깨의 힘으로 해요. 어깨 힘이 좋아야 돼. 레슬링은 어깨를 툭툭 부딪힘으로 시작하고 권투는 어깨를 통해서 펀치가 나오게 되죠. 배구도 강스파이크가 어깨에서부터 나오죠. 탁구, 농구 다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경기가 어깨의 힘으로 한다고 하는 거죠. 이제 어깨는 힘을 상징하는 거야. 근데 이 어깨에다가 메었다고 하는 거죠. 과거 동네에서 힘께나 쓰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뭐라 그랬죠? 어깨들이라 그랬어. 어깨들. 야, 저 어깨야. 요즘은 조폭, 이게 깡패, 조폭 이렇게 하지만 그전에는 어깨라고 그랬다고요. 힘께나 쓰면 어깨로 불리어든 때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어깨는 힘의 상징, 능력을 상징하는데 특히 이사야 9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어디에는? 어깨에는. 이건 누구의 어깨를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어깨를 말하는 거죠. 그 어깨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는 통치자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온 천하를 통치하는 그 힘을 어깨의 정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의 비유 보면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돌아올 때 그 찾은 양을 어떻게 데리고 왔죠? 줄을 매어서 끌고 오거나 몰아서 온 것이 아니라 어디다 메고? 어깨에다 메고 왔다 그러죠. 말씀 15장 5절 말씀 시작. 또 찾은즉 즐거워 어디에 메고? 어깨에 메고예요. 양을, 잃은 양을 찾아올 때는 끌고 오지 않았어요. 어깨에 메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비롯한 성물을 옮길 때에는 모두가 어깨에다 메고서 옮겨갔지, 끌고 가거나 밧줄을 메어서 술에 싣고 옮겨가질 않았어요. 이 어깨에다 맸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양을 찾아가지고 어깨에 맸다고 하는 것은 아주 어렵게 찾은 양이기 때문에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으리라는 굳은 의지의 표현이고, 또 다시는 뺏기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의 표현이기도 해요. 결심. 다시 뺏기지 않으리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있어요. 다시 뺏기지 않는 강력한 힘을 상징하죠.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보면 목자와 양에 대한 비유를 해 나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27절을 봅시다. 내 양은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 다음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뭐보다 크심에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어떻게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런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을 하나님의 강한 팔과 어깨로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힘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어깨에 메었다고 하는 금입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깨는 즐거움의 상징이에요. 즐거움이요. 여러분 보세요. 아빠가 어린 아들을 어깨에다가 이렇게 메었어요. 뭐 한 거죠? 무등을 태웠죠. 아빠가 어린 자식을 무등 태울 때 그 아이는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서 거기서 껑충껑충 뛰죠. 그럼 그 자식을 어깨에다가 맨 아빠는 기뻐요, 안 기뻐요? 더 기쁘죠. 이건 즐거움의 상징인 거예요. 어깨에 메었다고 하는 것은 파워, 힘만이 아니라 즐거움의 상징인 거야. 즐거움의 상징인 거야. 아들을 이렇게 탁 어깨에 메고 가는 아빠, 그 아들의 모습. 이사 가셨어요? 괜찮아. 좋은 집을 이사 가셔. 자, 누가복음 15장 6절 말씀을 봅시다. 자, 집에 와서, 이건 무슨 상황이냐면 잃은 양을 한 마리를 찾아왔어요. 찾아서 어깨에 메고 왔어요. 즐거움으로 왔어요. 그리고 찾아오고 난 다음에 주인이 하는 말이에요. 자,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뭐하자? 즐기자, 잔치하자 이거야. 나와 함께 잔치하자. 이웃과 벗들, 이 친구와 벗들을 다 불러 모으고 뭐 했다고 불러 모은 거예요? 양 한 마리 찾아왔다고. 한 마리 양을 찾아왔다고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 사실을 나누고 함께 즐기자. 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았노라 그래요. 여러분, 나와 함께 즐기자 하는 것은 잔치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인은 그래 결국은 동네 잔치를 했는데 이 동네 잔치에 들어가는 돈이 뭐보다 훨씬 많아요? 뭐보다 많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보다도 엄청나게 더 많은 경비가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은 기쁨 때문에 수십 배의 대가를 아낌없이 지불했다는 거죠. 뭐죠? 기쁨이 있어서. 양 한 마리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되찾은 주인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대가도 아끼지 않겠다고 하는 게 우리 주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의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배워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는 억만금이 들어가도 아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끼지 말고. 세상적인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와도 여러분, 한 마리 양을 찾았다고 수백 마리 양값을 치렀다니까요. 그러면서도 기뻐했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기뻐한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시는 일을 위해서라면 아들이라도 아끼지 않고 그 대가를 지불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어깨는 즐거움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어깨에 무등 태우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책임을 상징해. 책임지는 것. 제사장은 견대를 양 어깨에다가 메었다 그랬어요. 제사장이 견대를 양 어깨에 메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책임지는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12지파를 책임지는 자였죠. 그래서 항상 성소 성막 들어갈 땐 이걸 어깨에 견대를 차고서 들어간 거예요. 내가 이 이스라엘을 책임지는 자입니다. 주님이 주신 책임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결국은 교회를 책임지는 자들인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지는 자야.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부르고 임명을 해서 여러분 어깨에다가 직분이라고 하는 견대를 딱 채워놓으셨어요. 그것은 뭐 하라고 준 거예요? 이 교회를 너희가 책임져라는 거예요. 교회 책임자는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 평신도 지도자들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 직분자들은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책임지는. 그리고 책임을 지려고 해야 돼. 특히 권사님, 집사님, 장로, 기관장, 교사가 각 그들은 기관을 책임지도록 어깨에 견장을 붙이고요, 사명을 감당하도록 권위를 부여해 준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권위가 여러분의 어깨에 달려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책임지고 그것을 감당해야 되죠. 특히 목자, 구역장, 각 회장들은 더더욱이 그래요. 교회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성도들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눈물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책임이니까, 내 책임인 거예요. 교회를 다 책임을 못 져도 내가 맡은 그것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어깨에다가 견대를 씌워준 거야. 자기 책임을 다 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모임도 깨어 있어요. 교사들도 연초에 학생들을 맡겨주면요, 깨어있는 교사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책임을 다 하기 때문에 연말 되면 배로 늘어나요. 그런데 참 게으르고 잠만 자고 책임감 없이 하는 사람들은 이 연말이 되면 다 까먹고 그냥 출석부만 들고 나오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직분은 책임지는 자리예요. 할렐루야. 교회 일꾼은 책임지는 거야. 또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서로 책임을 안 지려고 하면은 문제는 더 커져요. 그런데 내 책임이다 생각하고 가서 문제를 해결하면 문제는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문제는 뭐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이제 1년 지나면서 아무리 잘해도 문제점이 드러나잖아요. 뭐라고 생각하죠?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이 정부의 문제점은 책임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요. 책임의 문제. 1년 정도면 이제 뭔가 윤곽이 드러나는데, 잘하는 것에는 굉장히 열심히 홍보에 열을 막 올리면서도 어떤 문제가 터지거나 문제가 생기고 나면 그 문제 앞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작년 10월 29일 날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잖아요. 이태원 참사로 해서 156명이 사망을 하고 197명이 부상을 당하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지금도 완치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사람도 책임지겠다고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 장관부터 국무위 총리부터 심지어는 말단 공무원 하나, 구급 공무원짜리 하나라도 이건 내 책임이다 하고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 책임도 없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죽고 병원에 가서 다치고 전 국민이 가슴이 미어지도록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아니죠. 책임질 사람은 분명히 있는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어요. 책임지지 않고 있어요.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일벌백계 신상필벌이 있지 않으면 앞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생겨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을 것이에요. 아느나 다를까 불과 한 1년도 되지 않아서 이번 여름에 오송 궁평 제2터널에서 그 사건 날 12명의 사망자가 나왔어요. 근데 여전히 아직까지도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가 않아. 국가 권력은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을 중심으로 쫙 상하 계층이 뚜렷하게 조직이 되어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어느 조직 어느 시점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사람을 문책하고 그 사람을 내보내든가 바꾸든가 해서 딱 일벌백계를 해놔야 다시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가 않는데 그거 책임도 지지 않고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야 이런 부분에서 내 책임이 우리 책임이 한 사람이 나올까 몰라요. 아마 이대로면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안 돼.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새벽기도 말씀처럼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처럼 각 사람은 통치자의 권위를 존중해 줘야 되죠. 통치자의 권위를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정치 권력을 위해서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이번 일들 같이 정치 지도자, 정치 권력이 행정력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지 못하고 문제가 터져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할 때에는 다운 투표를 통해서 여러분 가차없이 날려버려야 돼요. 그래야 정신을 바짝 차려요. 국민들을 가장 두려워하는 건 표예요. 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표라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 표예요. 이 나라가 잘 되도록 표를 행사해야 다시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아요. 뭐지요? 책임이죠. 책임의식이 있어야 돼요. 젊은 친구들 결혼도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금방 이혼하고 돌아 이런 모습을 보면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결혼은요. 연애로 시작할지라도 책임의식으로 완성이 돼야 되거든요. 일단 결혼을 했으면은 내가 저 남자를 저 여자를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가정을 끌고 나가야 되는데 조금만 마음에 안 들고 수틀리면 뭐 성격 문제요 뭐 문제 가지고 그냥 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건 다 무책임한 행동이잖아요. 오늘 제사장의 어깨에 채워져 있는 이 견대는 이스라엘을 책임지라고 채워준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스라엘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직분을 준 이 직분이란 견대를 채운 것은 이 교회를 책임지라고 주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이 책임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을 주님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 내 교회와 내 성도들을 지키는 영적인 제사장, 어깨의 견장을 채워준 귀한 직분자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이 책임을 잘 감당하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보호의 상징이에요. 보호. 12지파의 이름을 양 어깨에 메고 다니는 것은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하는 걸 말해요. 우리 찬송할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잘은 못 부르지만 하여튼 간에 주 날개 밑이지요. 여러분 성소 휘장과 성막 위에는 천사의 날개가 있어요. 천사가 길게 날개를 펼치고 있어요. 저게 성소 들어가는 휘장에 있는 천사의 날개입니다. 여러분
날개를 펼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천사의 날개는 뭘 상징하죠? 보호예요. 보호와 평안인 거예요. 보호와 평안이에요. 시편 61편 3절 4절 읽어봅니다. 여러분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시민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라. 할렐루야. 주 날개 밑, 우리에게 보호와 평안을 주는 곳이야. 주 날개. 여기서 주 날개는 무슨 날개? 하나님에게 날개가 없어요. 여기서 주 날개는 천사의 날개를 말하고 있는 거죠. 또 61편 4절 보십시다. 내가 시작.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아멘. 내가 주의 날개 밑에, 천사의 날개. 우리가 이게 중세 시대의 이 성화 같은 걸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아주 위험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천진난만하게 걸어가는데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그들 머리 위에서 뭐가 날개를 펴고 이렇게 이고 있죠. 천사가 크다란 날개를 쫙 펴가지고 이 아이들을 보호해 주는 걸 봐요. 그걸 갖다 우리는 수호천사라 그래요. 수호천사. 예, 요즘에 그게 그 천사론이 좀 시들했지만 중세 때는 천사론이 굉장히 막 활발하게 설득력이 얻을 때가 있었어요. 한 사람에게 하나의 천사들이 배당이 돼 가지고 그 사람을 항상 지킨다 그래서 수호천사인데 이런 거죠. 날개를 쫙 펴는 거야. 여러분, 날개는, 천사의 날개는 어디에서 내려온 거죠? 천사의 날개는 어디서 내려오는 거예요? 신체적인 구조상 여기 어깨 쭉지에서 나온 거예요. 어깨, 그죠? 어깨 쭉지에서 날개가 내려온 거예요. 그게 날개예요. 어깨는 힘이요, 능력이요, 즐거움이요, 책임이요. 여러분, 보호의 상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위험할 때, 위급한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은 그 날개를 펼치사 우리를 덮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천사의 날개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어깨는 보호를 상징한다. 마지막 네 번째는 중보의 상징입니다. 중보의 상징. 자, 중보. 여러분, 12지파의 이름을, 제사장은 12지파의 이름을 종이에 써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디다 메고 다녔죠? 어깨에다 메고 다녔어요. 이 12지파의 이름을 어깨에다 메고 다니게 하신 것은 이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의 역할을 하라고 그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중보, 제사장의 사명 중에 가장 큰 사명은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거예요. 중보, 연결해 주는 거예요. 중보가 뭐죠?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과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자리가 이 중보의 자리인 거예요. 교회에서 교육자는 성도와 하나님을 자주 만나게 해주는 중보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로 나오십시오. 예배 드리십시다. 예배하십시다. 기도하러 나오세요. 기도합시다. 그래 막 예배만, 수요예배도 있고 금요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자꾸 안 나오겠다는 사람도 나오게 해서 자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도록, 어떻게든지 만나도록 해야 되는 사명이 교역자의 사명이고, 이게 구약의 제사장의 사명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역자를 이해 못하면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는지 몰라. 우리 목사님 한 번만 빠져도 전화 오고 신방 오고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몰라. 넌 냅두지, 편안하면 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편하면 평안이 없어져요. 주님이 귀찮을 정도로 우리가 주님께 열심을 내고 나와야 여러분, 몸은 좀 덜 편할지라도 심령의 평안은 찾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편한 건 안 좋아요. 편함이 평안은 아니에요. 걸어 다니는 것보다 차 타고 다니면 편해요. 그렇죠? 차 타고 편해요. 앉아 있기보다 눕는 것이 더 편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자꾸 편리 위주로 나가면 평안이 사라져요. 왜 성막의 모든 기물, 특히 법궤 같은 것은 이 제사장 4명이서 어깨에서 귓불까지 번쩍 해가지고 메고 다니라 그랬는지 알아요? 어깨까지 왜 번쩍 메고 다니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편리 위주로 주님을 모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힘이 들어도 어깨까지 올려서 땀을 뻘뻘 흘려도 이렇게 메고 가는 것이 하나님을 모시는 섬김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방을 해도 전화 신방보다는 직접 가는 신방이 더 좋죠. 그렇죠? 네. 그래서 중보.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중보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회자는 성도와 하나님을 중보시키는 자야 돼요. 교회에서 직분자들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 자꾸 소개해서 중보자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좋게 말하면 게 전도자의 역할이죠. 전도자라고 해서 내가 말로 신학적인 지식으로 가르쳐서 전도하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사람을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면 그것이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 그런 시간으로 초대하고 인도해서 일단 만남을 갖게 해주는 게 여러분 성도들이 중보자로서 해야 될 일이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볼까요? 2장 5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우리의 중보자시라. 이 땅에 그분이 오신 이유도 중보자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하나 되고 다리 놓아주려고 오셔서 우리는 그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권사님들, 집사님,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임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만나게 해주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제사장의 어깨에 있는 견대는 능력, 책임, 즐거움, 보호, 중보의 뜻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가슴에 붙이는 가슴 흉배는 뭘까요? 가슴 흉배는 간단해요. 이 어깨가 힘과 능력을 상징했다면 가슴은 한마디로 사랑과 자비를 말하고 있어요. 사랑과 자비. 하나님은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날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라고 해요. 이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제사장도 한없는 사랑과 자비로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가슴에는 사랑이 넘쳐나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야. 중보 기도도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도, 그 예수님은 지금도 그 가슴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새겨놓고 사랑과 자비로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목자의 가슴을 열어봐라, 양들이 들어있다 그래요. 제사장의 가슴을 열어봐라,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래요. 예수님의 가슴을 열면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이름이 중요해요. 이름이. 요한복음 10장 비유를 보면 참 목자하고 삭군 목자가 나와요. 참 목자와 삭군 목자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는데, 참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 바치지만 삭군 목자는 양의 생명을 노리는 도적과 일이라고 해요. 일이. 오히려 양의 생명을 노리는 이리와 도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참 목자는 그 많은 양떼 중에 양 하나하나의 이름을 다 알고 그 이름을 부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절을 봅시다. 10장 3절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자, 문지기는 여기서 양을 말하는, 목자를 말하는 거예요. 목자는 자기 양의 뭐를 알아요? 이름을 안다 그랬어요. 이름을. 그리고 그 이름으로 불러내서 인도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나 사꾼은 일당받고 수당받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양 이름 따위는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양 이름은 알지도 못해. 알 필요도 없어. 알 필요도 없는 거야. 알아봤자 신경만 쓰이는 거야. 이게 사꾼이 하는 일이에요. 그 양이 병이 들거나 양이 잘못돼도 신경 쓰지 않아요.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이단들은 자기를 따르면 막 현혹을 시켜서 막 끌고 다니면서 막 이것도 빼앗고 저것도 빼앗고 그냥 집도 문서도 다 뺏고 그래 놓고서 그러다가 잘못되거나 병이 들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죠? 죽든지 살든지 내팽개쳐 버리고 말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 사람. 자기들이 처음에는 이단들이 유혹할 때는 우리가 다 책임질게 여기다 다 바치라고 그래요. 신앙촌도 그랬잖아요. 신앙촌 들어갈 때 막 온갖 것 집이고 뭐고 밭이고 논이고 다 팔아가지고 들어갔는데 나중엔 거지가 돼가지고 나와. 병 드니까 다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이것이 이단들이 하는 일이요, 사꾼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되든 병이 되든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예요. 그 좋으신 주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개야. 성경은 이름을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이 야, 사무엘아, 어서 누구 부르는 소리 못 들었냐?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또 자, 엘리야는 이제 혼탁해지니까 잠을 자러 가는 거야. 혼탁하면 주의 음성을 못 듣는 거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나중에 사무엘이 알아듣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사가, 야곱아, 용건아. 제가 2년 가까이 새벽기도 공식적으로 못 쌓고 잠은 맨날 깨는 거예요. 권사님들 그러셨지. 코로나 때문에 새벽기도 못해도 그 시간에 깨지잖아. 깨져서 그냥 이러고 있어. 막 부르는 것 같아. 주님이 용건아, 제단 쌓자. 주님은 우리 이름을 다 알아요. 친애하신 주님이세요. 그 친근하게 부르시는 분이에요. 예슬아. 잠이 확 깼지, 그지? 예슬아. 이름을.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내게 맡겨진 양무리들이 있잖아요. 권사님들에게 맡겨진 양무리 있잖아요. 여러분 소속된 양무리들이 있잖아요.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편의호 권사님이 있습니다. 방년 88세인가? 하여튼 또 한두 살 먹으셨다 그랬는데 이시고 하나님 아들내와 같이 사시는데 하나님 과거에 참 믿음 생활 잘했다는데 지금은 안 믿는 가운데 있나이다. 저들 가정이 믿음으로 똘똘 뭉쳐지게 하소서. 그 기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이름을 부르십시다. 우리가 섬김도 기도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 232 집사님 남편 신랑 이름을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죠? 안 가르친 적이 없으니까 모르죠. 박원주라고 해요. 얼핏 들으면 여자 이름 같아요. 자매가 사는 것 같아. 둘이서 박원주라고 해요. 박석영 형제님 친척뻘이라고 해요. 친척이라고. 친척 얘기 나니까 눈이 동그래지더라고. 그분들은요 서로 관심이 있어요. 물어본대요. 박원주 씨가 박석영 그분 교회 자주 나오냐고. 그때 나오고 아직 안 나온다고 그랬지. 그러면서 자기가 나오면 아마 그분도 나올 거라 그랬는데 지금 정치인 하려고. 정치인 하라고 와서 내 자리 만들려고 하라고.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지금도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시예요. 예, 여러분도 여러분 여전도의 목장 또 우리 교회에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줄교의 이름을 부르면,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를 때 양이 평안하고 또 행복이 넘쳐나듯이 여러분들이 이름을 불러 기도하면 그들의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제사장들은 가장 아름다운 옷을, 귀한 옷을 입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귀한 옷은 가슴의 흉배고 어깨의 견장이에요. 그것이 귀하고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어깨에 이스라엘을 메었고 가슴에 이스라엘 사랑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목사와 권사와 집사로 부르시고 그 직분이 우리의 흉배가 되었고 견대가 되었어요. 여러분과 저의 어깨 위에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있고요. 여러분과 저의 가슴 속에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이제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책임으로 나아가서 우리 교회 하나님이 더 기뻐하고 더 원하시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 우리가 그